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좀 잠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난주에 시편 1편 말씀을 좀 나눴고요. 그래서 깊이 잠겨 사모함으로 밤낮 주야로 좀 묵상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저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도 함께 읽을 거예요. 그래서 15분 전에 성경 읽기와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는 언제 와야 돼요? 11시가 아니고 10시 45분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함께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작년에 성경 1독을 하고 나서 쓴 글을 어느 교회의 아이인데 그 글을 제가 좀 보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맥체인 성경 읽기로 1독한 아이였는데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엄마한테 쓴 글입니다. 소감문처럼. 하루에 4장씩 그것도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았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계속하라고 하는 엄마가 미울 때도 많았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면서 맥체인을 다 읽고 나니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다. 초등학교 4학년에 시간에 성경을 다 읽었다는 거죠. 저도 그때 다 읽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이들도 할 수 있고 청년들도 장년들도 우리가 모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정은 함께 연결해서 또 같이 말씀을 또 읽는 그런 또 이렇게 체인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다락방에서 함께 읽는 분도 있고 또 자녀들과 함께 읽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참 좋은 것 같은데요.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가운데 계속 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갈망하는 이 모습이 참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귀한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말, 땅의 언어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게 되는데요. 말씀이 임한 자의 삶의 모습은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에 따라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변화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언어와 행동에서 나타나잖아요. 야고보서에서는 그러한 변화의 삶을 경건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닮은 그 모습으로 사는데 이 혀의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좀 안 된다라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의 삶의 여러 특징 중 하나가 혀를 잘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야고보서는 1장에서 잠시 거론한 뒤에 3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말. 보통 남자가 하루에 7,000단어 정도 한다고 해요. 여성은 얼마나 할까요? 2만 단어. 네. 근데 그 이유가 뭐 어떤 여성이 그렇게 얘기했다는데요. 남자들이 한 번에 못 알아들어서 두 번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한 주간 어떤 말을 좀 해오셨습니까? 작년 한 해 어떤 말을 좀 많이 하셨습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 실수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 실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선생이 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선생이 그가 말한 것에 대해서 큰 심판을 받는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때로는 지키지 못할 말을 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아, 나도 이 얘기를 하면서 과연 나는 지키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약속을 어기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비단 뭐 선생님이나 정치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사회 속에서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말의 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 이 혀에 대한 진단 그리고 처방을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혀에 대한 진단입니다. 작지만 큰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혀는 되게 작은 지체인데 큰 영향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가 작지만 큰 위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3절에서 6절까지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얘기합니다. 그게 재갈이고 또 배 키고 그리고 불이라는 걸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뭐예요? 말들을 조종하고 말들을 통제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재갈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말과 같이 힘이 센 동물의 아가리에 가로로 물리는 것이 재갈입니다. 그러니까 재갈을 물려서 고삐를 잡아당김으로 말미암아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것. 또한 큰 배도요. 어때요? 바다 물결에 막 큰 풍랑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큰 힘에 흔들리지만 결국 그 방향을 바꾸는 게 어때요? 작은 키로 말미암아 바꿔간다라는 거죠. 이처럼 혀가 신체의 작은 부분인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자랑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점진적으로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여요. 어때요? 짐승을 통제하고 싶어서, 말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재갈에서 큰 배를 움직이게 하는 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불에 대한 얘기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작은 불씨로 인해서 온 숲이 불탄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뭐 산불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알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혀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대단한 것이 6절인데 6절의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온몸을 더럽혀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 수레바퀴라는 얘기는 인생의 전 그런 과정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고, 바퀴에 묘사한 것은 계속해서 돌아가는 인생과 같다. 이 삶의 전 과정을 송두리째 태워버리는 게 뭐냐? 혀,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옥 불에서 나온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우린 이러한 혀의 파괴력과 영향력을 무시하고 지날 때가 있기 때문에 실수하게 됩니다. 작은 것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뭐 지나간 한 얘기니, 그러나 한 번 내뱉은 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남아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불인 혀가 어떻게 돼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간접 경험도 하고 때로는 직접 경험도 하지만, 우리 공인들, 연예인들, 때로는 정치인들, 뭐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SNS 상에 떠도는 이야기들이나 험담이나 그리고 악플러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결국은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일들 하기도 하잖아요. 말로 큰 상처를 받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체 기관을 한번 살펴보세요. 손과 발을 좀 빼고 우리 신체 기관 중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남을 좀 해롭게 하는 기관이 뭐가 있을까요? 죄를 잘 짓는, 뭐가 있을까요? 코로 죄를 짓는 경우 있나요? 우리 얼굴을 볼 때. 귀로 뭐 잘못된 걸 들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눈으로도 볼 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기보다 내가 봄으로써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게 더 많고, 결국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중에 가장 아주 작은 기관이지만 영향력이 있는 게 혀고 입이라는 거죠. 이 혀는 어떻습니까? 남의 말하기 정말 좋아합니다. 비꼬며 말합니다. 그리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상처 주기 좋아하는 말썽꾸러기 같고 말갈량이 같기도 합니다. 이런 영향력을 볼 때 말 자체가 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내 인생의 힘이 되는 말 때문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살아나기도 하잖아요. 작은 차이인데 극명하게 달라지는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살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네. 내 힘들다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다들 힘내. 다들 힘내. 네. 우리가 죽겠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겠다 그러면 안 되고, 살겠다가 아니고 죽게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도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부정적인 말, 또 비판적인 말을 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루를 돌아볼 때도 짜증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마칠 때가 있고, 때로는 미치겠다, 죽겠다 계속 반복적으로 미주 하는 거죠. 계속 그런 말들을 되풀이할수록 우리는 어때요? 그 말에 통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힘이 있고 방향을 결정하고 그쪽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그리고 죽겠다 미치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면 좋았던 환경도 순식간에 달라지고, 또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죽는 그런 것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부부간의 폭력 유형을 볼 때 많은 그 유형 가운데 이 언어적인 그런 상처,
그리고 정서적인 폭력들이 좀 많이 있다고요. 학교 폭력도 그렇잖아요. 말로 말미암아 언어 폭력, 뭐 직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한번 이 나가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퀴즈입니다. 퀴즈.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였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아무리 정갈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와 전 세계에 가지고 있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나의 노예를 거느린다. 나는 결코 망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뭘까요? 중상모략이다. 엄청난 영향력이 혀에 있다는 거죠. 제가 어떤 글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한 목사님을 중상모략하고 험담을 하는 여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또 얼마나 무서운 죄이고 파괴력이 있는지 모르고 목사님에 대해서 욕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다가 어느 기회에 이 여자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본인의 죄를 깨닫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 잘못을 나누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목사님도 그 여자분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참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렇게 여자분이 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니까 한참을 듣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매님, 성도님,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 옆에 있는 쿠션에 안에 있는 오리털을 골목마다 다니시면서 다 뿌리고 오십시오. 여자분이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라는 거죠. 골목마다 길마다 이 오리털을 다 뿌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 다 뿌리고 왔습니다 라고 하니 이 여성도에게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생스럽겠지만 그 뿌린 오리털을 다 주워 모아오십시오. 그 여자분이 골목마다 다니면서 자기가 뿌린 오리털을 주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 이미 바람에 다 날아간 거죠. 많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매님, 말을 여기저기 다니며 하는 것은 자매님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말한 것을 다시는 모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것을 찾을 수 없는 세 가지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입 밖에 나간 말, 그다음 또 하나는 쏘아놓은 화살, 지나간 시간. 우리가 한번 뱉은 말은요 다시 회수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로 한 사람의 인격을 쓰러뜨리는 것은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의 영향력이 정말 무서운 것, 지옥에서 나온 불이라는 거죠. 혀에 대한 두 번째 진단은요,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인데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세상에 많은 피조물, 짐승들, 벌레, 또 새, 바다의 생물 다 길들일 수 있는데 길들이지 못하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예요? 작은 지체인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서커스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큰 코끼리도 사나운 짐승인 사자도 조련사의 말이나 때로는 조련사가 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길들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축을 잘 길들여 놓으면 생산적인 목적을 위해 부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짐승도 다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사람이 의도적으로 악한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대다수는 어떠냐면 부주의하게 이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부주의하게. 그리고 함부로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같이 좀 읽을게요. 잘 보세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릅니다. 찔러 보셨습니까? 찔려 보셨습니까? 말로. 혀를 길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들이 있고요. 특별히 잠언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말. 남의 말.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별식과 같다. 특식이잖아요. 특식.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과는 좀 다른 기쁨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두세 사람이 모였다가 한 사람이 빠지면 빠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말이 좀 나오기도 하고, 아, 쟤는 뭐 이랬대 저랬대 이러면서. 그러한 말은 어때요? 꼭 다른 이에게 전화해 줘야겠다라는 사명의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가십과 그리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통신사가 하나 있는데 KDR이라고 아세요? KDR, 카더라. 길들이지 못하는 혀에 대해서 9절부터 12절까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혀가 어떻게 됩니까? 가진 힘을 재갈이나 키나 그리고 또 뭐에 대해 불에 대해서 비유를 했다면 이제는 길들이지 못한 이 모습에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저주하기도 한다. 그리고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온다. 단물만 나와야 되는데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온다는 거죠. 어느 때는 쓴물, 어느 때는 단물, 종잡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나무를 보니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다른 열매가 나오고 있다. 이상하다라는 거죠. 결국 길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아침에 했던 말과 저녁에 했던 말이 다른 거고 일관성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만 정작 삶의 자리 현장에서는 이 자리를 떠나고 나면 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자기 중심성 때문에 더러운 이야기를 할 때가 많고 또 비판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정말 변덕쟁이 같은 게 우리의 혀고 말괄량이 같은 게 우리의 말이고 혀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주요한 원인 말씀에서 보여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관계를 깨어버리는 일을 이 말이 너무 쉽게 합니다. 나와 남을 죽이는 독을 가진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 거짓말 있고 사기, 공갈, 협박, 저주, 중상모략, 이간질, 거짓 증거, 배반 이런 것들을요 능숙하게 토해내는 게 우리의 혀고 우리의 입입니다. 손으로는 한 사람 죽이는 거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런데 말로는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다 죽일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러한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능력을 받은 인간이 이 작은 지체인 혀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혀에 대해 진단을 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처방을 좀 해야겠죠. 도대체 왜 혀가 이렇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럴까요? 혀가. 드러난 행동 이전에 마음의 문제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같이 좀 읽을 텐데 우리 34절을 우리 여성도들이 있고 35절을 우리 형제들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것. 이미 이 말이 되어지기 전에 내 마음에 생각하고 있던 게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마음에 품어지니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 13절부터 18절까지는 혀에 대한 처방전을 주면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지혜로 위로부터의 지혜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방전 첫 번째를 드리면 마음을 위로부터의 지혜로 좀 채웠으면 좋겠다.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은 혀를 잘 길들이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데 그 지혜로 온유한 행동을 통해 좀 살아야 된다 말씀해요. 그런데 하늘의 지혜로 말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죄악이 있고 죄성이 있어서 그중에 정말 결국 자기 중심성을 다르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시기가 있고요. 다툼은 다른 말로 또 번역하면 이기적인 욕심이 있어요. 경쟁을 합니다.
이 시기와 다툼 때문에 비교하고 또 이기적인 마음으로 욕심 가운데 경쟁하면서 하니 말이 선한 역할들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인데 이건 땅에 속한 것이다. 세상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속적인 것이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육신의 정욕으로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적인 것. 마귀적이라는 얘기 뭐예요? 사단과 좀 비슷하다, 닮았다. 우리가 말하는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마귀와 닮은 존재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의 것으로 좀 채우지 말고 내 마음을 이 죄성으로 가득 채우지 말고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채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17절 말씀이 그 지혜잖아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화평하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특징이라고 좀 할 수 있는데, 성결은 거룩한 것, 깨끗한 것, 순수한 것 얘기할 수 있고, 화평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관용은 다른 사람의 잘못도 너그러이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포용해주는 것. 양순이란 얘기는 잘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의 말에 잘 경청하고 또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 해도 끝까지 좀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열매가 가득한, 선한 열매가 가득한 이런 아름다운 자세들로 내가 정말 말을 하고 또 말을 함께 나누겠다라는 그런 것이죠. 결국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라, 행동의 차원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채워야 된다, 태도에 대한 얘기고 자세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지혜를 말하면서 지혜의 속성을 말하지만 결국 이렇게 사십시오라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마음을 품으십시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죠? 예수님에게서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잖아요. 성결하시고 관용이 있으시고 그리고 양순하시고 긍휼이 있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편견이 없으신 그분. 우리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중심이 되어 있어서 주인이 되어주시면 내가 하는 말도 죽이는 말, 악한 말이 아니고 정말 양약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이 지혜의 모습, 이 지혜를, 예수님의 지혜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좀 부어달라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처방은 심판이 있음을 알고 좀 말아야 된다라는 건데,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요,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에. 근데 12장 그 말씀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이렇게 돼요. 12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좀 읽을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3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 말,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작년에 여러분이 어떤 말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들이 주특기로 가졌던 게 뭐예요? 원망, 불평, 짜증,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민수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인데,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니? 너희가 이런 원망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28절 같이 좀 함께 읽을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심판은요, 그 언젠가도 있지만 어제 한 말에 대해 어떻게 보면 지금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다,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한 말이든 때로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한 말이든 악한 말, 독이 되는 말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론 이 말은 듣지 않겠지, 혼자 가서 했던 말도
마음이 그렇게 품었던 말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한 입으로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저주하기도 하는 아주 일관성이 없는 길들이지 못한 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저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제 나라에 보면 왕들이 신상을 세우잖아요. 신상은 결국 그 왕의 분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상 앞에 왕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그 황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때로는 벌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에게 막말을 하고 저주하고 언어 폭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난 참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디서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심판자 앞에 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멈춰야 되는데, 자,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쉬지 않죠. 이 시대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많이 권면합니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느낌 솔직하게 다 말하세요. 다 풀어내세요. 그래서 SNS상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감정을 막 드러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면 거기에 다 쏟아냅니다. 누가 보건 안 보건 보라고 일부러 쏟아내기도 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근데 솔직하다고 하면서 다 그렇게 쏟아내는 것이 과연 관계를 잘 세워가는 일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직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옳다 여기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말을 하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 관점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이용하기에 쉬운 존재,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쉬는 시간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멈추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좀 더디해라. 잘 들어보자는 거죠. 이왕 말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듣는 자로 좀 있고 그러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관계의 평화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택하고 이렇게 설교하면 저희 가정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당신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 당신은. 제가 이 본문을 택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그 부분에 약하기 때문이고 올 한 해 좀 결단하고 싶어서 공공연한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싶어서 함께 나누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깊이 잠겨 산다 하면서도 우리가 어때요? 결국 하늘의 언어를 들은 자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듣고 마음에 새겨도 내 마음에서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고요. 이 언어에서 상처를 주고 죽이는 독과 같이 그렇게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고민이 자꾸 생겨요. 올 한 해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좋다. 어차피 안 되는 거 나 길들이지 못하니 그냥 하나님 저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야기하다가 그냥 주님 만나러 갈게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길들이신 분이 있잖아요. 누가 길들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는 말씀하셔야 할 때 말씀했고 참으실 때 참았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범하지 않으십니다.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정말 말해야 될 땐 말을 하셨고 멈춰야 할 땐 멈추셨고 욕을 당하셨지만 그대로 욕을 갚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해, 우리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참 지혜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 즉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의 본질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왜 하늘의 언어, 땅의 언어를 같이 얘기할까요?
올 한 해 말씀에 그렇게 많이 잠기고 말씀 묵상을 사모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 입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가득 채우면 마음으로부터 선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일상을 채우면 그 말씀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계속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부어지도록, 주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쓴 메모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한 메모는 아닌 것 같고 누군가가 이야기한 걸 제가 본 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 전에 그 사람의 말을 쓰시는 분이다. 하나님 어떠신 분? 그 사람을 쓰시기 전에 그 사람의 말을 쓰시는 분이다. 우리의 말, 혀를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떠한 말을 좀 하고 살고 싶으십니까? 어떠한 이야기를 좀 하며 이 땅을 좀 풍요롭게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입술을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 선한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우리의 입에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올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말씀이 좀 흘러가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열매가 좀 맺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영향력 있잖아요. 이 혀가 안타깝게도 길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길들이신 예수를 좀 바라보며 붙들고 그분이 말하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말로 표현되고 대화하며 나누면서 서로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경건한 자들로 세워가는 그런 올 한 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